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대문 시장에 어떤 참기름 가게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참기름 가게에 참기름을 파는 문구가 이렇게 딱 적혀 있었다 합니다. 정말 순 진짜 참기름 팝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참기름이 얼마나 가짜가 많았으면 수식어가 몇 개나 붙어 있는 거죠? 3개, 많게는 4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순 진짜 참기름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많기에 이런 수식어를 썼을 거고요. 오늘날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주위만 둘러보아도요, 가짜가 많은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한번 들어보면요, 가정에서 저녁에 일과를 마치시고 식사를 하실 때 대화를 많이 하시나요? TV 시청을 많이 하시나요?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유튜브를 더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가짜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진짜 가족을 놔두고 내 현실의 관계를 맺어야 될 교제를 놔두고 TV와 미디어 매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주는 만족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만족보다 더 큰 거죠. 우리 멜로 드라마에 보면 세상에 없는 남자들이 나옵니다. 일단은 잘생겼어요. 자상합니다. 사장님 아들이에요. 말도 이쁘게 합니다. 집안일도 열심히 해요. 그런 남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남자는 천국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지금 계신 그분이 가장 좋은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SNS에 내 일상이 아닌데도 특별한 것처럼 뭔가를 찍어 올려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허위로 나를 드러내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SNS 중독들, 수많은 가짜의 세계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것이 진짜인지 이것이 가짜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신앙에도 가짜가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교묘히 들어와 있는 가짜 신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짜 신앙이 무엇일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와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 그 자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것을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고 이제 사도들이 흩어지고 성도들이 다 각 지방으로 흩어집니다. 그곳에서 빌립 집사가 흩어진 대로 숨어서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이 증거되는 그 장소에 표적과 기적이 함께 일어납니다. 말씀해 보니까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성경 퀴즈 대회를 낸다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빌립이 내려가서 기적을 일으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주 이렇게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소개하고 난 뒤에 누구를 소개하냐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을 또 소개합니다. 그가 빌립이 오기 이전부터 마술을 행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술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눈을 속이는 정도의 마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 기적과 이적이 함께 동반되는 그런 마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둘 중에 누가 성령의 역사로 일하시고 둘 중에 누가 악령의 역사로 일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다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빌립 집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일하고 지금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의 역할이 아닌 마술을 통해 흑암의 권세를 통해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에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눈앞에서 마술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이 성령의 역사요? 무엇이 흑암의 권세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시몬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그를 쫓아다니며 추종했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이적에 대한 성령의 역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귀신도 떠나가고요, 그 어떤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병도 고침받고요, 악한 영이 막 이야기를 하고 또 그가 안수하면 떠나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쉽게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어떤 것이 악령의 능력인지 저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도 기도원과 또 신학교에서 능력 많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청년 때 기도원을 가서 그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여자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름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이름을 한 번에 듣고 한 번에 발음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름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허공에 이렇게 이름을 쓰시더라고요. 내 이름이 어려워서 이름을 써보시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름을 쓰고 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전도사인데 이름을 쓰면 그 사람의 IQ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굳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 IQ가 몇인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170 정도를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 사람도 제가 만나 뵈었고요. 어떤 분은 영서를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손을 대고 기도하면 유창하게 영서를 쓰시는 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과거를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머리 잘못 들이대면 큰일 나요. 네가 과거의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들킬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가 제가 만나본 사람들이라면 그 외에 우리가 들려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더니 아말감이 금리빨이 되었더라, 이런 이상한 얘기도 들려옵니다. 생수가 기도하면 생명수가 되어서 마시면 몸이 낫더라,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나만 알고 있다라고 비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성령의 이야기들, 다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능력을 통해, 영을 통해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은 성령의 역사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무엇을 판별하고 무엇을 보면서 이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교수님께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이런 기도원에서 이런 역사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이 명답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곳에 돈을 받고 돈의 물질에 매여서 돈 장사를 하고 있으면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명쾌한 답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더 명확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예수 믿음이 즐거우십니까? 대답을 많이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성령의 역사인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기쁨이 있으신가요? 아멘. 성령의 역사의 아주 큰 특징이 이겁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이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이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빌립이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역사하는 그 가운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마술을 행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적이 분명히 일어났을 거고요, 때로는 병이 고침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보통 능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외전에 보면요, 나중에 이 시몬이 베드로와 영적 능력 대결하는 그런 유대계 이런 성경은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능력을 행하던 마술사 시몬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도행전 8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아멘. 마술사 시몬의 마술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기쁨으로 따른 것은 아닙니다. 놀람으로 따랐습니다.
놀라다라는 헬라어의 뜻을 보면요,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많이 쓰였습니다. 정신을 나가게 하다, 두렵게 하다, 혼란스럽게 하다 라는 의미로 이 놀라다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누구도 그 마술로 인해 기뻐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들에게 기쁨이나 자유함을 주지는 못했어요. 무엇을 줬어요?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져다 줬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호기심에 빠지게 하고 점점 더 이상하고 기괴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긴 했지만 무엇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경건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와 악한 역사의 명확한 차이일 것입니다. 오늘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이 공포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이단들은 어떻게 전도도 저렇게 잘하고 마띠아 접하는 원래 날로 부흥을 할까? 우리 교회 빈자리는 언제 채울까? 뭐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가장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무기는 사람 마음에 공포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봅시다. 교주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주일까지 여러분이 한 명 이상 교회에 옆에 앉혀놓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에 큰 우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할 것이요, 여러분의 연봉이 반으로 깎이는 어려운 일이 조만간에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얘기를 새벽에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주일날도 했습니다. 전도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래도 전도를 안 하시는 우리 성가대 전도하겠죠. 이런 얘기가 심겨지면 전도할 겁니다. 뛰어가서 발 벗고 직장도 뿌리치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 두려움에 전도를 하실 겁니다. 점집에 다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님을 오래 신앙이 없고 작년이 되신 후에 신앙을 믿은 분들은 아마 점집에 다녀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저기 어떤 교회는 권사님이 점도 보러 가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점집에 갔다 오고 난 사람들 중에 기분 좋게 웃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 가면 무슨 얘기를 하죠? 여름에 물 조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겨울에 뭘 조심해야 돼요? 불 조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안 좋은 얘기를 항상 얘기해요. 삼재가 꼈네, 아홉수가 있네, 이사 가는데 손이 있네 없네, 뭐가 낀 얘기만 계속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내년 이맘때쯤이면 지금 내가 써주는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 자녀가 잘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일이 있을 거예요. 당신 자녀가 아프기도 하고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기 전에는 괜찮았어요. 듣고 나면 어때요? 찜찜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진짜 다음 해가 되었는데 자녀가 잠깐 아픈 거예요. 질병이 들었어요. 직장에서 승진을 못했습니다. 그때 무슨 마음이 들어요? 300만 원 주고 부적을 샀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게 공포심이요, 두려움이요, 악한 영이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그런 것들에 속고 삽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튜브에 나오는 수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한부 종말에 대한 이야기하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기쁨이 나와요? 아니면 두려움이 생겨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만 줘요. 실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압제와 핍박과 순교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그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살아날 희망이 없구나. 그런 그들에게 전해진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때가 올 것인데, 종말의 때가 올 것인데 그 종말의 심판자가 바로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두 증인되어 살아가는 교회로서 나의 신부가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내일 목이 잘려야 될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이 생겨요? 아니면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겠죠. 계시록은 그런 책이었어요. 그렇게 쓰여진 희망의 책이었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의 책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단들이 이용합니다. 그걸 가지고 악한 무리들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겨줘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과 악한 영의 사역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 일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 일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까? 그의 이야기 가운데 그가 선포하는 어떤 이적과 기적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움만 주지 않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눈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주예를 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성령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내가 이 일을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에 구별하는 두 번째는 이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악령의 역사가 놀라게 하며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칭 큰 자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다라고 표현된 이 수식어는 하나님께 많이 표현된 수식어입니다.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적과 이적과 여러 가지 많은 마술을 보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신적인 존재다. 내가 특별한 존재다. 내가 아주 높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시몬이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칭 큰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칭 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칭 큰 자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자칭 이 시몬만이 아니라 우리 중에도 그럴 수도 있을 거고요, 세상에 나가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얘기에 곰곰이 주목을 하면, 그가 하는 어떤 이야기에 곰곰이 귀를 기울이면 누가 자꾸 드러나냐면 사람이 드러나요.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그들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누구를 높여요? 자기 교주들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쏙 빠져 있어요. 그와 비슷합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사람이 드러나고 있다면, 자꾸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고백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큰 자가 아니라 자칭 큰 자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내가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성령의 자리에 내가 차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도둑질하고 그 자리에 서서 영원히 그것이 나의 능력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자 그에게 악한 영이 들어왔지만 본인은 깨닫지를 못해요. 이미 촛대가 다윗에게 넘어갔음에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 쓰임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역은 어떻습니까? 사람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람들이 빌립을 따랐잖아요. 빌립이 무엇을 전했어요?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세례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사역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읽고 계시죠? 벌써 1장부터 28장까지 한 100독 하셨잖아요. 10독은 하셨으리라, 1독은 하셨으리라 기대하면서 사도들의 사역들을 보면요, 그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아니, 내가 저 사람이 안진뱅이인 걸 아는데 어떻게 저가 뛰어다니느냐, 베드로에게 몰려들고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사람들이 웅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을 높이길 원하고 내가 높이기를 원했다면, 자칭 큰 자였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내가 안수했습니다 라고 했겠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수해요 고쳤습니다. 자, 머리를 들이미세요.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도 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정상이겠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의 능력도 아니요 나의 경건도 아닙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우리가 주목받아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높여야 할 분, 당신들이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동일합니다. 바울이 전도하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가 걷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바울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그가 헤르메스다. 바나바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제우스다. 바나바가 인물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우스, 바울이 헤르메스가 됐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성령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주목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목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사람을 우상화시키느냐? 너희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너희에게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합니다. 그 가운데 자꾸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고 사람이 드러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즉시로 경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사람의 일로 마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제가 기억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을 그럴까 정말로 그러한가 되새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오르고 하시고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악한 영의 일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을 주목받게 하고 사람이 교만하게 되며 흔들리는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분별의 영을 가지셨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시몬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13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보면요, 시몬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시몬도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닌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몬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이 말씀만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정말로 신앙을 가졌는가, 신앙을 가지지 않았는가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누가가 여러 가지 장치를 해둔 게 있습니다. 시몬이 믿고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가 무엇을 믿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시몬이 믿었지만 그가 어떤 것을 믿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또 무엇을 누가가 이야기를 했냐면 전심으로 누구를 따라다니냐면 빌립을 따라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빌립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다녀요? 한 마음으로 빌립이 말을 따릅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을 따랐던 거지 빌립이라는 사람을 따랐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몬이 믿었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지만 그가 정말로 믿었고 따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이 아니라 빌립 집사가 행했던 이적과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을 통해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과 이적을 믿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결국 신앙의 시몬의 이 정체는 언제 발각이 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발각이 됩니다. 사도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령을 전하기 위해서 옵니다. 복음을 증가하고
안수하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 성 가운데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시몬이 옆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들고 찾아옵니다. 마술을 행하면서 많은 돈을 모았을 겁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함으로 많은 것들을 착취했을 겁니다.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그가 돈을 가지고 와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나도 안수하면 성령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의 임하심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얘기 같죠? 뭔가 사모하는 얘기 같죠? 그러나 이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고 싶은 욕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사서 뭘 했을까요?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면 시몬이 그것을 통해 무엇을 했을까요? 자칭 큰 자가 되었겠죠. 더 많은 돈을 요구했을 겁니다.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을 우리의 노력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명확하게 우리는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성령을 돈으로 사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소유하는 어떤 목적으로 시몬처럼 하나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몬은 그 성령을 내가 소유하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관심이 있어요. 성령은 그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그것을 도와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항상 기도는 나의 목적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나의 뜻에만 머물러 있어요.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이뤄주시고 이것도 좀 평탄케 하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이 도구로 전락해 있습니다. 더 무섭게는 시몬은 돈을 주고 그 성령을 사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헌금 가운데 시몬의 돈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거룩한 주일날 물질을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리니까 우리 사업장에 100배의 축복을 주세요. 투자하고 대가를 위한 목적입니까? 그런 목적으로 헌금을 드린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몬과 같이 헌금을 드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사용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셨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은혜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당신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때로는 성교헌금으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린 겁니다. 드려도 아쉬웁지 않고 아깝지 않은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시몬의 돈이 우리의 헌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몬이 사고자 했던 성령의 소유권을 가지고 성령을 휘두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헌신으로 성령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했으니 나에게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건강과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흥정하고 타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헌신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고 싶으신 겁니다. 시몬의 돈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라도 시험 드시는 성도님이 계시면 안 될 텐데, 혹시라도 이 말씀이 불편해지는 말씀이 되면 안 될 텐데 라고 기도하다가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편해져야 말씀이겠구나. 이 말씀이 찔려야 우리의 삶이 돌이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의 모든 삶은, 시몬의 삶은 성령이 나의 뜻대로 나의 필요에 의해서 도구로 전략한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주고 너의 어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고자 하고 성령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너는 가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몬아, 너는 그 하나님의 복음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분깃에 너는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그 두려운 얘기를 오늘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의 그 악한 마음과 악독한 성정을 돌이키면 혹여나 네가 구원받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원하실 텐데 성령 충만을 왜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까 우리 입술로 얘기했습니다. 돈으로는 성령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어떤 헌신으로도 대가를 교환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세요라고 우리는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소유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을 움켜쥐시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살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교회가 박해를 받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원망을 해야겠죠. 아니 왜 스데반 집사는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러나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해요? 핍박받은 예수를 또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복음이 진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가셨어요? 어디 좋은 데 데려갔어요? 어디 호텔로 데려가셨나요? 광야로 데려갔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사 사단에게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시니 성령의 이끄심대로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전했는데 돌에 때려서 맞아 죽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을까요? 기쁨이 넘쳤을 겁니다. 사도들의 행전의 이야기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뜻이었어요. 성령이 뭐라고 해요?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마게도냐로 가라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그 즉시로 자기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돌이켜갑니다. 성령 충만하는 그런 거죠. 성령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 가치 없고 세상에 의미가 없음을 깨닫는 자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는 선물이요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을 받았어요. 무엇을 했을까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를 주장하셔서 광야로 가자, 광야로 갔을까요? 십자가의 순교의 길로 네가 좀 갔으면 좋겠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돈을 주고 성령을 샀는데, 내가 헌신해서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이런 대가 교환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써야죠. 그걸 누려야죠. 그리고 돈을 줬으니 더 많은 돈을 얻어야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아야죠. 성령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아마 살아갔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바라지만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이 메말라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바라지만 성령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능력 충만만을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얹으면 병도 좀 나았으면 사람들이 좀 달라보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돈도 좀 잘 벌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로 능력 충만함을 바라기에 성령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너무 무거운 말씀을 드렸다면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진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가짜에 화려하며 속아서 그것에 넘어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까요? 나는 누가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입니까? 나입니까? 그곳에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날 겁니다. 가짜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가짜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영광도 없습니다. 가짜에는 모든 것을 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내 욕심만 추구하고 내가 높아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일이요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만 하고 있는 외톨이같이 좀 외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어렵고 힘들고 이거 왜 해야 돼? 라는 그 일에 내가 묵묵히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가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청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